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부터 2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내가 직접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역할을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갔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이 농사를 지으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농사일이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새벽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잠시 일하고 들어와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흠뻑 젖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지금 편하게 밥상에 앉아서 먹는 이 밥들이, 이 반찬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역할을 해봐야지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당시의 사회가 우상 숭배로 타락해 음란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김으로 음란에 빠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남편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깨달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 돌아오길 바라신 심정이 오죽 간절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영적 타락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쓰임 받는 일꾼입니까? 누가 쓰임 받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찾으시는 교회는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판단과 달라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상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된 그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기반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유익이 없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의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으셔야지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고요. 흩어버리신다고요. 그 뜻을 가진 이스르엘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무엇이라 지으십니까? 긍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 긍휼이 없다라는 뜻의 로루하마라고 명명하십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과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독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100% 아내를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사랑은 100% 남편을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로지 100% 하나님께만 가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상에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수혜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만 사랑할 때, 주님으로만 만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부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적당히 이 땅에 오셔서 적당히 이 땅에서 행하시다가 적당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딴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로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의 목적은 그 이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녀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회초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회복은 회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회복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반나절말 다니면서 심판을 명령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는 대신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복은 다른 것에 달려 있지 않아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의 그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바로 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호사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음란한 백성을 품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알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손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맞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하나님 사업장마다, 우리의 모든 회사들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멀리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